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마음이 부족한 사람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회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왕회라는 말은 일찍이, 또 지나간 때, 과거의 어느 한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무엇인가를 그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0절에 보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아첼이라는 히브리 말은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가리킬 때 이 게으른이라는 아첼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잠언에서는 총 14회 게으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적.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데는 절대로 게으르지도 나태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항상 번번이 지각하는 사람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에도 지각을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일, 게으른 법이 없습니다. 그건 돈을 내고 가서 배워야 되는 일이니까 절대로 빼먹거나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가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게으름은 곧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관련된 다른 일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만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지혜 없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마음이 결여된 자, 아담 하사르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마음의 의지나 정신이 심히 미약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무성의합니다. 또 그 일을 굉장히 부주의하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마음이 없구나. 네가 이걸 할 마음이 없어.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으니까 회사에 지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번번이 지각하는 사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누구를 만나는데 항상 그 사람하고 만날 때 늦게 지각을 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만나려니까 번번이 시간을 늦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기도도 멀리하고,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언제나 지각을 합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교회를 갈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절대로 지각을 하거나 늦잠을 자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하는 중에
약속을 했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거의 매번 연애하는 중에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한다.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게 할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법을 보셨습니까? 항상 약속을 어기거나 매번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신과 마음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지체들과 교제를 하러 가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어? 거듭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 대한 도리도 엉망이고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절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사는지가 파악이 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지키냐 보면 저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다른 대인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필경 모든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주가 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게으르고 의지가 박약한 마음과 정신에 박약한 사람의 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이 어떤 꼴일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1절에 보세요. 그런데 보라 가시덤불들이 그것의 전체에 올라갔다. 쐐기 풀들이 그것의 얼굴들에 덮였다. 그리고 그것의 돌벽들은 파괴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지혜자가 지나가면서 게으른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이렇게 봤더니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과 의지가 힘이 약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어리석고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의 그 밭, 포도원 어떻게 됐느냐.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 다음에 그 밭과 포도원의 경계가 되는 돌담들은 다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을 지혜자가 보았단 말입니다. 밭과 포도원에서 자라는 경작물 전체에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고 쐐기 풀 같은 잡초가 자라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밭과 포도원의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급격히 흉가로 변해버립니다. 앞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흉가가 있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창가로 보면 바로 앞에 그 흉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마당에 잡초가 마구 뒤엉켜 있고 담은 무너져 있고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반면 담 하나 차이로 우리 주인 집의 정원은 봄이 되면 오색꽃이 만발할 만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밭은 금방 망가집니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증거는 금방 드러나는 법입니다. 즉 농부의 게으름이 그의 밭과 포도원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혜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육체의 게으름이 이렇게 황폐된 밭과 포도원의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영적인 게으름 또한 명백하게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육체의 게으름은 이미 그의 정신과 영혼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오래전에 우울증을 앓던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우울증을 앓던 분의 집을 아내하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담배 냄새가 집안 가득 쩔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자살하려고 목을 3번이나 맸던 사람입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집은 대낮인데도 암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방은 청소를 언제 했는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으름은 영혼의 병입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죄악에 장악당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잠시 육체가 피곤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으나 그의 선한 양심은 금방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요, 일어서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핍니까?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육체가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실증과 권태가 군사처럼 몰려와서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성경과 기도, 담을 쌓게 됩니다. 자, 그것의 반대급부가 무엇이냐? 세상과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은혜와 멀어졌다는 감출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이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진 결과가 뭐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교회 왜 늦었습니까? 거의 언제나 변명과 핑계와 사과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쩌고 이래서 저래서.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핑계와 변명.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게으른 거야. 그렇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 자기의 영혼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란 포도원, 그리고 다 무너져버린 담장.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매무새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 사람과 반대로 그 내면이 단정하고 견고한 사람은 그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52주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고 주중에 기도회까지 성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 그만큼 영적으로 매우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분들이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들입니다. 그런 성실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영혼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가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모든 경건의 훈련은 중단된 채로 살아갑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기 영혼에 자라고 있어도 전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것을 감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는 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들이 세상 일에는, 자기 일에는 그토록 열심인 자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방치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나는 내 마음을 두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훈계를 받았다라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자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황폐된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뭘 했다고요?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고 생각이 깊었고 보고 훈계를 받았다. 네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한 구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하자라는 동사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자각을 가리킵니다. 보는 순간 깊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생각이 깊었다는 의미는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사색하고 숙고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의 망가짐을 통해서 각성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악이 존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혜자가 얻는 궁극의 이득입니다. 지혜자는 뭘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느냐? 어리석은 자들의 망가짐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결국 인생의 끝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과 그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의 황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각성시키십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보고 뭘 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게으르고 나태한 악인들의 그 결말을,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구나. 무가치한 삶이로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로구나. 그 끝은 결국 패망이로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저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더니 결국은 저렇게 패망의 길로 가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이 세상에 달려가고 있는 멸망의 길, 그 재앙의 길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 한국 교회가, 썩어 빠진 한국 교회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훈계와 교훈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불행한 결말들은 오늘도 지혜로운 자에게, 그들에게 주의를 일깨우는 생애적인 교훈과 통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세상을 보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약간의 잠들, 약간의 선잠들, 눕기 위하여 약간의 손들의 폭염, 그리고 너의 궁핍은 걷는 자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빈곤들은 방패의 사람같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지혜자가 얻은 통찰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결국 지혜자가 깨달은 게 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자,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패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문의 번역은 약간의 잠, 약간의 선잠, 눕기 위한 약간의 이 손을 포갬. 잠잘 때 사람이 이렇게 자잖아요. 약간의 손을 포갬. 자, 문제는 무엇이냐? 잠을 자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깨어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생각하네. 약간만 자자, 약간만 졸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모으고, 이제 그냥 다 귀찮으니까 난 그냥 잠깐만 좀 자야 되겠어. 열심히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인데 잠깐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잠깐만. 보세요. 충분히 졸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누워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약간만 졸고 잠을 자겠다는 거죠. 잠깐만. 이런 작은 허용,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십니다. 잠깐 메일 좀 확인하고 메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유튜브 아까 보던 거 그것만 마저 보고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졸리니까 그냥 덮고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잠깐만 뭔가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고 부주의한 그것이 쌓인단 말입니다. 작은 허용, 작은 타협,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딱 한 번만, 이번에만, 조금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항상 그러나? 이번 한 번만, 잠깐만 그렇게 하겠다. 잠깐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작은 금에서 결국 둑이 터진단 말입니다. 둑이.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한두 번 양보한 결과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처럼 들이닥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강도같이 오며, 원문의 의미는 걷는 자같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바, 미트 할레크라는 말인데, 여기서 할레크라는 단어가 분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곧 계속 저벅저벅 행군하는 군사들처럼 계속 걷고 걸어오는, 뚜벅뚜벅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오는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빈궁이 걷는 자처럼 온다. 계속해서 행군해 오는 군사들처럼 빈궁이 계속 이렇게 밀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빈궁이 오고 또 오고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빈궁한 삶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영적으로 왜 자라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거의 안 보거나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장, 일주일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지극히 짧은 시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게 전부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이 지속되고 그 게으름이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빈곤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니 장로가 되겠다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 투표했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이 성경 1독도 하지 않고 장로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그런 일이 가능한 거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지속되고 그 게으름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사같이 메이쉬 마겐이란 말이 방패라는 말이거든요. 방패의 사람같이, 즉 무장한 군사를 의미하는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곤핍, 마소르, 결핍을 가리킵니다.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빈곤, 궁핍 다 마찬가지인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항상 뭔가 결핍과 궁핍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내 믿음도 여전히 좀 빈곤하고 궁핍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도 궁핍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게으름을 단속하십시오. 제발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게으름을 차단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경건을 훈련할 시간을 다른 것에 뺏기는 것도 게으름과 나태함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손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시간을 뺏겨가지고 꼭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게으르고 나태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빈곤과 결핍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삶을 짓누르게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육체와 영혼은 바로 이런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거듭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안 고쳐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각하지 말라 그래도 지각하고, 진리가 주는 깨달음 앞에서 이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안 되면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깨워주시오. 아니 당신 집에서 좀 재워주시오. 나를 어떻게 꽁꽁 묶어서라도 좀 교회 끌고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한테 좀 기도해야 될 시간에 배를 좀 올려달라고. 뭘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군사처럼 임한다. 빈곤과 궁핍이. 뭔가 손을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부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모든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셈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70년, 80년, 90년 살다 오게 했는데 네 인생에 대해서 셈을 해보자. 뭘 위해서 살았느냐? 뭘 남겼느냐 내게? 성도 여러분, 더 영적인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오늘도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 게으름, 나태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에 패배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영혼의 담벼락은 무너져서 마음대로 사탄 마귀가 들락거리는 놀이터가 되고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막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뜨려 주시고 돌아갈 본향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